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이 말씀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종을 붙드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심어져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의 형상의 결실을 맺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결실을 맺고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밝히고 참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모든 형제에게 생명이 되고 만물의 고대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아시고 주님께 간구하니까 저희 간구를 들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성부의 보좌에 큰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굽고자 내 몸을 드리었건만 하느냐. 내 몸을 드리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참 죽은 인생을 면하여 주느니 큰 고생 아닌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영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구원과 큰 사랑이로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찬송가 107장 찬송하겠습니다. 107장하고 새 찬송 461장 하세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새 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굴어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예,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욥기 23장 10절 구약성경 78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나의 같이 소리를 내서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 사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자, 이건 한번 다시 또 외워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중요한 거는 내가 가는 길을 주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길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또 주님이 단련을 시켜놔야 정금 같은 깨끗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절 구약성경 9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연락하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겹분과 쓴나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여기 오늘도 봉독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나 오늘 여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이나 이 말씀은 이 기본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다 건설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게 성장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구원 자체가 성장된다는 거 아니고 내가 구원을 아는 데 대한 것들,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돼 간다 그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기본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 준비된 모든 영육의 구원을 다 포함해서 기본권이라 합니다. 근데 건설권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무한한 그 구원에 지금 내가 알아서 믿어가는 정도만큼은 그것이 내가 지금 내게 준비된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아는 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그것만큼 그게 무슨 구원이라고요? 건설권이야. 그러니까 한번 이건 대답이 분명했지. 건설권이 큽니까? 기본권이 큽니까? 당연히 기본권이 크지. 근데 이제 이 기본권의 차이는 엄청 사람 많은 거예요. 그죠? 성경에 있는 거는 거의 기본권 받은 우리가 어떻게 건설권을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하는 그 면을 가르친 것이지.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부터 깨달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원을 잘 이루라고 준 것이지. 그거 믿고 행해갖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라. 그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예? 자,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이라는 뜻은 보시오. 이미 자녀 된 거를 키우는 거잖아. 그렇죠? 성경에 우리를 양육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양육인데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한 거는 이 구원이 성장되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이런 성경 기본권의 말씀이 있긴 있지만 그 대부분 아주 소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권. 그 대표적으로 기본권의 말씀은 어디 있는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 4장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믿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그 빌립보에 가서 이제 전도하다가 뭐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여기 하나님이 옥을 흔들리게 해가지고 나가니까 간수가 놀래갖고 있는데 자기가 또
나타났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의 멱살을 보고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래 하니까 뭐라고 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건 기본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 그래서는 근데 오늘 기본권 받은 자가 지금 구원을 이루는 데 보니까 순서가 있어. 3절에 보니까 이달 열흘에 너는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 거죠? 예수님을 상징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고 이렇게 배워서 또 새기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양은 이게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또 넓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면을 말하고 근데 14일 5일 후에 10일이니까 만 나흘이네. 그죠? 나흘 후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1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준비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준비죠? 주님께 대한 주님을 아는 준비예요. 알겠죠? 근데 뒤에 보면 양을 잡아갖고 먹잖아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이 식인종이에요? 우리 사람이 자라가는 데는 뭘 먹어서 힘을 얻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이거 믿음으로 그분을 배워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것이 돼가는 게 먹는 거예요. 자, 우리 지식이 자라는 걸 먹는다고 표현 안 하잖아요. 배운다, 익힌다,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입으로 이거는 먹는다고 표현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우고 알고 믿는 거를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은 피와 살을 마시고 먹는다 표현했고 또 제사제도에도 양을 그죠? 양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 보자 김소정 교사님 밥을 맛있게 먹고 지금 졸고 있네. 눈 떠봐. 그러니까 눈 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맛있게 먹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벌써 감사로 먹고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데 딱 믿어지니까 탁 안심이 탁 되고 그지 힘이 딱 얻어지는 그게 먹어서 주님을 생각으로 믿음으로 먹어서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피를 먹고 살을 마시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이용녀 집사님 밥만 맛있는 줄 알지 말씀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것도 먹는 거지. 뭐로 먹는 거죠? 믿음으로 먹는 거죠. 근데 아이고 맛이 없다. 재미가 없다. 빨리 예배나 끝나자. 이거 벌써 먹기 싫은 억지로 막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제일 화내는 게 뭐냐면 안 먹겠다는데 자꾸 먹으라면 귀찮아서 저 그만하래도 내도 막 그래요. 저도. 근데 우리 민영이가 지금 눈을 또 딱 잘 듣고 있는데 이게 오늘 목사님 말씀이 맛이 없어. 빨리 끝나자. 짜증이 나게 왜 더 길게 나지? 이래 되면 그게 맛이 없어서 잘 안 먹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겠죠. 예? 자, 우리 보자. 조는 사람은 지금 목사님 말씀이 맛이 없는 거다, 이제. 어째. 자. 이래 먹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는다 이 뜻입니다. 내가.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게 전부 다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는 물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질 때가 해석양이 딱 해가 떨어질 때가 시작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이 환란이 어려움이 올 때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처음 시작이 되죠. 한밤중은 더 깜깜한 때고 이제 이 초저녁에 어두움이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이 설설 가까이 오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구원은 인간의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되지.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보면 예수 믿다고 복을 받아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 아무 일도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정숙 지금도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요? 예? 제가 어떤 집사님을 보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어릴 때인데 지금은 좀 다르다. 무슨 일이 있으면 왜 내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와요? 그 일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 보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오냐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잘 믿는 줄 알아. 그 어려움이 와서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오는 거야. 내게 대해서는. 그걸 믿음에 아까 오전에 자 우리 제목 한번 해봅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번 주제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죠? 연단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저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연단을 받아야만. 그 연단이란 건 내가 어려움을 받아갖고 자기로서 안 된다는 거를 자기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세상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만 되겠다는 이게 연단이에요. 알겠죠? 내가 인간이 안 되고 누구로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만 될 수 있다는 거를 배워가는 게 뭐라고요? 연단이고 거기에 된 것만큼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놀래갖고 어떤 놀랬는가?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 하니까 놀래서 그러면 누가 구원 얻었습니까? 이래 놀래갖고 예수님께 또 반문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그죠? 저도 왜 이를 외우는가? 저 어려서 나도 신앙생활 하니까 진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낙심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또 같은 성경을 봤는데 이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앞에 뭐가 있었기에 더 느끼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기로 더 어렵다는 그 말씀 저도 매들어갔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도 그런 딱 받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된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배운 말씀이 백 목사님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오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신적 요소의 구원이야. 우리는 인간들이 모아서 하는 게 이게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요소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야. 그게 딱 생각나. 맞아. 내가 또 진짜 신앙생활 아직도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누구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 한 분으로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꾸 이제 희미하게라도 그렇게 느끼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뭐죠? 연단인 거예요. 연단. 그러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점점 그런 사람이 벌써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구원이죠? 건설구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 이게 해질 때 어려움. 자,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 현이 짜증 내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또 뭘 주실라느냐? 이렇게, 마음을 딱 주님께 긴장하고 딱 두고 사냐? 짜증부터 나냐? 대답은 하지 마라. 그러면 너가 영 떨어진다. 값이 떨어지니까, 아직까지는. 엄마는 알겠죠. 우리 혜원이 엄마는 알겠지. 짜증 내지 말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 처음 얼마 안 돼도 그 말 알고, 어려움이 왔어. 그럼 하나님께 가야지. 벌써 이런 사람이 있고, 이거 예수를 평생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오면 원망이나 하고 시작하고, 짜증이나 내고, 예배 때만 되면 그럴 때면 아멘하고, 꼭 누구와 똑같은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적을 받다가 며칠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하고 갔다. 그러다가 40년을 반복하는 거나 똑같아.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아. 세상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배워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해질 때 그때 정말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양을 잡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합시다. 자, 예수 잘 믿어갖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 것이를 바라는 사람은 뭔가 구원 실성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아직까지는. 나는 양육을 받아서 믿음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연단과 시험을 받는 양육은 힘이 들겠어요? 힘이 안 들겠어요? 왜 말을 안 해요?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고는 헛되지 않는 수고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수고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근데 세상의 모든 세상 것들은 다 헛된 수고라고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뭐라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수가 헛되도다. 뭔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다 헛된 거야. 다만 주님이 나를 양육해 주는 연단 이 시험은 힘은 들지만 헛되지 않은 수고야. 그죠? 맞죠? 왜? 내가 부인되고 내 세상에 부인되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된다는 걸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변해져 가고 하나님과 연결돼 가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 수입. 그래서 자 보니까 저기 초저녁에 잡습니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 먹을 집 문 좌우 설주 엠방에 바르고 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구부린 쓴나물 가올라 먹되 그러니까 이제 또 한밤이 됐어. 볼 때니까 또 주님을 더 생각하고 말씀을 더 생각하고 살아야 이 세상을 승리하고 내 옛사람을 승리하고 사람들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제일 싸워야 될 세상의 일본이 자기 옛사람이야. 옛사람. 옛사람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쓴나물을 먹는 거야. 쓴나물. 먹는데 쓴나물 먹기가 싫지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주님 음성을 들으면 벌써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내 재산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내가 다 힘들잖아. 내가 힘들잖아. 자기가 힘들지 않는 그거는 말씀을 안 받은 거야. 물론 어떨 때는 변화된 사람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기쁩니다. 근데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듭니다. 자, 술꾼이 술 먹지 말라고 하면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술 안 먹는 사람 술 먹으라 하면 힘들겠어요? 좋겠어요? 힘들게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데는 쓴나물을 꼭 먹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쓴나물. 그래, 그 양을 먹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말씀을 생각하는 거를 또 동시에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표현해서, 무교병, 떡병자, 옛날에 이 해석할 때는 우리 빵이라는 게 없었어, 처음에. 그냥 우리나라 떡밥 비슷한 게 떡이잖아. 그래서 떡병자를 쓴 거야. 무교병. 요즘 말로 하면 빵이라고 번역했겠지, 그죠? 빵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 그건 모르겠네. 언제부터 나왔는지. 무교, 뭐죠? 없을 무자. 발효, 누룩 효자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다 이 말이야. 그죠? 빵이다 말이죠. 그거는 왜 누룩 없는 빵,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 누룩이라는 거 이렇게 벌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버려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버려놓는 그거를 상징해서 유교병. 근데 보통 때는 먹는데 특히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그거를 뭐 고난의 떡이라 이렇게 표현했어. 그죠? 예. 사람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살려면은 자, 김소정 집사님, 남에게 화목하고 살려면 내 기분대로 하면 화목이 돼요. 나를 좀 죽여야 화목이 돼. 내 기분대로 하면 나하고 같이 잘 지낼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고난의 떡이야. 내가 좀 죽어야 남하고 화목을 하고 살 수 있어. 내
기분대로 하면 같이 사귈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우리 김문경 집사님은 뭐 웃고 있네. 왜 웃는 거다 모르겠네. 왜, 뭐 기분대로 해봤어요? 성질 나는 대로 해보면 사귈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고난의 떡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거 먹고, 그 다음에. 근데 어떨 때는 교훈인데 이게, 이 떡을, 예수님은 또 해석을 교훈으로 했잖아. 교훈. 그러니까 교훈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믿으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려놓는 교훈이 있고, 하나님과 붙여놓는 교훈이 있어. 요즘에 들어서 내가 이건 알기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자꾸 인간의 행위를, 이 율법적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아! 하면 율법적으로 막 하라면,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과 자꾸 내 행위를 자랑하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행위를 자랑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버려놓는 거야. 율법적. 근데 아니야. 요즘 우리 감사를 찾아서 감사해봐. 주님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넌 어떻게 하고 있어? 자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지고 감사의 감격으로 살게 하는 거는 자꾸 붙여놓는 거야. 근데 자기 신앙의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게 만드는 거를 자꾸 강조하면 내가 공로가 많은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주님과 버려뜨려 놓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해놨잖아요. 이거는 한번 이거는 계속 외워야 되니까 해보세요. 한번 떼어줘 보세요. 10장 3절, 로마 10장 3절. 이거는 이런 것들은 외워둬야 됩니다. 사실은. 로마 10장 3절. 자, 같은 교훈인데 이런 교훈은 하나님과 버려놓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 사흘 대속이. 근데 자기 의는 뭐예요? 인간은 의가 없어. 근데 율법적 행위를 갖고 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뭐 율법으로는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수 없는데 자꾸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고 하게 만드는 교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고 가르치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에 어렵다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외로는 뭐를 깨닫는다? 죄만을 깨닫게 된다 했잖아. 죄를 깨닫는 건데 율법의 행위로 자꾸 어렵다고 가르치는 이게 잘못된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누룩 있는 교훈이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훈이라고 내가 하나 예를 딱 들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알겠죠? 교훈도 그저 기본권, 건설권을 안 가르치고 하면 이것도 무슨 권이 되는가 하면 이것도 벌어뜨리는 교훈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왜? 천국 갈 사람도 지옥 가? 그러니까 율법 행위를 잘해야 돼. 하면 이거는 행위로 또 천국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멀어 놓는 거야. 기본권, 건설권을 안 가르쳐도 그거는 누룩의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이상 가르치려면 너무 많으니까 요거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룩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9절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슬쩍슬쩍 배우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우리 수선아 공부할 때 공부할 때 슬쩍슬쩍 배우면 되냐 안 되냐? 공부는 열심히 일이 들어야 되고 예배 들을 때 슬쩍슬쩍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깊이 있게 들어야 됩니다. 근데 물에서 삶아 먹지 말고 삶아서 먹는다는 뜻은 주관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주관을 버리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배울 때 깊이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그걸 근거해서 말씀을 배우면은 자꾸 주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많은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싹 섞어갖고 배워가지고요. 말씀을 제대로 순수하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받을 때는 주관을 배제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 알겠죠? 성령의 감동을. 그래서 뒤에 보니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앞에도 8절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있잖아요. 구워 먹는다는 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그 다음에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이제 이거는 말씀에 대한 겁니다. 구조. 그러니까 이제 아침까지 행동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요 말씀대로 배운 것대로 미루지 말고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힘을 쓰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그것도 행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는 현실을 준단 말이에요. 나에가 하는 길 오직 그거 아시니까 이 말씀을 배우고 나면 꼭 현실을 주시는 거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꼭 현실을 주세요. 그러면 미루지 말고 그대로 살아보면서 봐라 이 말이야. 그런데 11절 그러나 먹을 때 어떻게 하는가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허리에 띠를 힘을 딱 주고 해야지 허리에 띠를 안 떼면 그 일을 힘을 줄 수가 없고 해낼 수가 없잖아요. 달리기 할 때 뭐 이 허리도 이 준비도 안 하고 막 이래 합니까? 허리를 딱 떼고 준비하고 합니까? 또 힘을 줄 때도 또 허리에 띠를 띠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 새겨 보는 거예요. 말씀 또 주님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도 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허리에 띠를 띠는 거고 또 기도하지만 말씀을 갖고 또 기도해야 되죠. 허리에 띠를 띠고 자 허리에 띠를 띠는 게 에베소 6장에 나오죠. 정말로 이렇게 전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의 전투를 하는지 보면 믿음으로 믿음의 진리로 띠를 띠고 이래 나와. 6장 에베소 6장 8절에 그죠? 진리로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언제나 출발할 준비를 딱 시작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손에 지팡이는 우리 목자의 지팡이 있잖아요. 그거는 세 가지가 됩니다. 자 길을 가르치는 인도의 방향도 정해지고 또 그다음 뭐죠? 이건 말씀입니다. 또 대적 짐승을 때리는 막대기도 되고 또 어떨 때 지팡이 내가 의지도 말씀을 의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일을 하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미루지 말고 알겠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또 주님 피와 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시키고 또 나흘 후 초저녁에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또 미루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이 6월절에 이 구원이 알아져 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을 점점 알아가고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걸 이렇게 하면서도 좀 역사적인 면을 좀 가르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바로 배운다는 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알아가는 게 내게 어려움이 오는 그 순서를 통해서 자기 부인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구원을 알아간다 했습니다. 우리 구원은 엄청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오전에는 우리 소속이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라는 게 엄청난 가치라 했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종기의 가치를 모르고 살면은 그 짐승보다도 못하다 했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위치를 모르면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사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딱 가질 때는 굉장히 대접을 받지만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고 밟힌다 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에도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안 맺으면 끊어 던져버리고 2절에 나오죠. 또 불에 던져 살라진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치를 가지고 살면 굉장한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은 맛 있는 소금이고 여러분들은 또 참 포도나무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이 정체성을 갖고 이거를 지키려고 크게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너무 큰 것을 받았다. 이걸 또 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내가 이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적 구원을 잘 이룰까 생각하니까, 내대로 생각하니까, 그래도 목회자가 되는 게 제일 구원을 많이 이룰 것 같아. 근데 성경의 한쪽에는 많이 선생되지 말래. 선생자가 받을 화가 더 크대. 잘못하면 화가 더 큰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 보니까 화가 더 큰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근데 왜 좋냐? 자기를 자꾸 가르칠 수 있으니까 좋다, 이거야. 내가, 우리 이인자 집사님을 잡기만 하고, 막 잡아버리기만 하고, 나는 안 가르치면, 저는 이 보고 없는 사람이야. 그럼 그런 목회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내가 나를 가르치면서 남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못 듣지만 나는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야.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가르치는 게 10번 배우는 것보다 한 번 가르치는 게 더 공부가 잘 된다는 말이 있어요. 바로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맨날 기도를 합니다. 저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배우고 변화된 걸 나누는 거니까 먼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맨날 외식쟁이 되면 저도 모르게 여러분을 외식쟁이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목사님 말하는 거하고 행동은 완전히 다르다 하면, 그러면서 맨날 듣고 있으면 똑같이 물들어가요. 우리 자식들이 뭔가 비판하면서 엄마 아빠 배우게 되거든요. 그죠? 우리 민영아 어디 있냐? 그랬나? 우리 민영이가, 내가 저 엄마 보고 그럽니다. 민영이 엄마 반도 않고 아버지 반도 안 하면서 어디 닮았겠어? 내가 민영이 뭐라고 하면 저 엄마 보고, 민영이를 엄마 반 닮고 아버지 반 닮은 거라도 내가 이럽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그렇진 않아도, 타고난 DNA도 있고, 또, 그동안 가정에서 본 것도 있지 않겠어? 저도, 제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연극을 해도, 다 오래 지나면 다 닮게 되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제가 바로 살아야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전해주고, 하나님 가서 심판을 다 받게 돼 있어, 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목회를 유명하게 할 생각, 사람이 젊을 때 모를 때 잠깐 있는데 점점 시작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중간에 또 사람이랑 미혹도 받잖아요. 그래, 내 구원을 잘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회하는 거 아니야? 그걸 또 잘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구원 이루고 남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안 되니까 목사라서 유명한 사람 되겠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자기도 죽고 교인들 다 죽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다 죽이는 겁니다. 또 교인 중에는 또 세상에 나가면 대접을 못 받아. 근데 교회는 좀 뭔가 잘못해도 사랑으로 참아주고 하니까 지가 교회 와서 대장 노릇하려는 거야. 다른 데 가면 찍소리도 못하면서, 다른 데 가면 막 목소리에서 막 때리거든. 네가 뭐야? 이런 소리 들어서 꼼짝 못할. 교회는 좀 봐주니까 갑자기 막 활개치고 다니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한번 교인 중에 알만한 사람들 한번 죽여놔야 돼. 누가 어떤 대표적인 집사들이 하나가 있어갖고, 네가 뭔데 하면서 한번 좀 그래갖고 죽여 좀 놔줘야 돼. 누구한테. 목사님 그래 못하니까, 제가 못하니까, 응? 우리 양무신 집사님 죽여줄 자신 있겠지. 한번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 그런 사람들.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 어떨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그래갖고 못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된 사람이 더 많으니까 조심해요. 알겠죠? 그래서, 많이 당해.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기본구원, 건설구원에 대해서 이게 참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배울 때 너무 쉽게 배우니까 의뢰 그런 줄 아는데, 근데 이렇게 기본구, 건설구원을 나눠서 배워서 혼돈 안 하고 구원 이루는 게, 이거 굉장한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것도 기본구, 건설구원을 다 깨달았고, 이런 거구나. 놀랬던 사람은 이게 귀중한 줄 아는 거야, 또.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공예에서 또 한 가지는 구원이 현실에 이루어져. 맞아. 야, 너무 맨날 다른 데 가면 외식 말하고 현실하고 막 달았던 그걸 보면서 원래 진실한 사람들과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현실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들으니까 딱 놀래버린 것 같은 사람도 그 깨달음이 그죠?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 저는 그래서 내가 기독교 역사를 몇 가지를 말해볼게요. 이거는 아니 그럼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렇죠, 다. 여러분, 이 구원도리는요, 세상에 똑똑하고 못났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은 깨닫는 거고, 아무리 미련해도. 복을 안 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역사를 앞으로 가면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오전 중에 영국의 어떤 분이 그 성경을 번역했는데 나중에 부관 참시당했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오늘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지요. 이 사람이 1374년에 이건 더 연도는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이 그 교구장이니까 주교니까 목회 지금 그 어떤 지역에 있는 한 지역에 있는 그 신부들을 총괄하는 그 위에 교구장입니다. 그 주교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교 중에 또 올라가서 추기경이 되고 추기경이 또 모여갖고 뭐가 되고 교황이 되고 이래 되잖아요. 선거해가지고 이 사람이 1374년에 구원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라는 조직의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구원이 있어요. 한번 대답을 해봐요. 자, 1번 교회 우리 총공의 조직 안에 구원이 있다. 총공의 교회 안에. 두 번째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데 구원이 있다. 어디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1번이라고? 근데 그 시대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라는 조직의 구원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워했어. 어느 교회하고.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싸움했어. 동방교회라는 건 로마의 본부를 둔 카톨릭이라는 뜻이 정통이라는 뜻이야. 자기 정통교회라는 뜻이야. 동방교회는 지금은 터키 수도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로 부르죠. 그죠? 거기 동로마 교회가 있었어. 거기선 자기가 정통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서 서방교회라고 하죠. 정통교회라고 이름을 카톨릭이라고 붙인 거야. 카톨릭이라고. 그 교회에서는 이제 자기가 베드로가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해요. 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사 고백하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랬잖아요. 그죠? 너 위에 기회를 세운다 했잖아요. 그래 갖고 우리는 로마의 베드로에 숨겨지니까 베드로의 우리는 후손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에게 속한 교회만 가야 천국까지 다른 데 속하면 지옥 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동방교회도 아닌 거야. 동방교회도 아니야. 그러니까 카톨릭, 로마 교구에 속한 교회만 들어가야 천국 간다 이 말이야. 이제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그동안 쑥 들어갔어. 사람 머리에. 근데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에 속한 주교인데 그래도 구원은 성경을 보니까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나중에 교황이 하도 어떤 짓을 하니까 교황을 뭐라고 적그리스도라 했어요. 참 너무 아주 담대하죠. 그렇죠? 자기에 속한 그 교파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어. 근데 그 당시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1428년이니까 하면 죽고 난 다음에 한 40년쯤 후에 그랬다고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알아가지고 무덤을 파내갖고
화형을 다시 불살라 버렸어. 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구원은 예수님의 사흘대세 공로를 믿는 데 있지. 그 교회에 속한 데 있대. 참. 여러분들 다 알 수 있겠지. 여러분들 바로 처음부터 배웠으니까 아는 거야. 지금도 많은 사람이요. 기본권에서 내가 이러면 천국 가겠어? 못 가겠어? 그럼 어떤 율법적 행위를 갖고 판단해.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보자, 뭘 했지? 여기. 여기 보면은, 1530년에 트로아 공의회라는 데는 회의록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성체, 예수님 침례 봉헌. 그러니까 이게 성체 침례 봉헌이라는 건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 성찬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성체 침례 이렇게 그 성찬식을 할 때 그게 예수님 살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봉헌을 해갖고 거기다가 봉헌, 거기다 연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11만 3천일 면제, 11만 3천일 동안 죄가 없어지는 면제비를 준대. 그 말이 돼요? 지금으로 11만 3천일, 이거 내 기록된 거 그대로 읽는 겁니다. 11만 3천일 같으면, 우리 평생에 며칠이야? 365, 100년이면 100년 살아도 36,500일이네. 그리고 또 연옥을 믿는서 지옥, 우리는 음부 이렇게 하고 지옥 이래 하는데, 연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서 영원히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지켰다. 유언장에 자선기금을 많이 적든지 면제비를 구하면은 연옥에 오래 안 있고 빨리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대. 이렇게 가르쳤대. 그러니까 이거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유언장에 재산을 많이 기부를 해야 하고, 교회 기부를 하고 또 그다음에 페스트로 그때 페스트 흑사병에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성 안토니아라는 이 분을 잘 믿으면은, 성 크리스토프를 믿으면은 비명 행사를 하고 살 수 있다고, 그 성인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 주니까 이래 된 거야. 알겠죠?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그때는 그 유럽의 그 흑사병에 막 돌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온 지역이 공포예요, 공포. 사람이 언제 내가 죽을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한번 의지해야 되잖아. 그 공포스러울 때 사이비는 더 많이 움직여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사람이 막 병들어 죽을 때 너무 아프면 너무 급하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걸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종교개혁의 연맹계라는 그 어떤 책이, 종교개혁의 연맹계, 종교개혁의 연맹계라는 거는 새벽이란 말이에요. 새벽에 햇빛이 다 뜨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종교개혁의 연맹계라는 책을 읽어보면 나와요. 1170년에 프랑스의 왈도라는 상공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상공업자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좀 유시간 계통의 일반 기종은 아니지만 그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라틴어 사복음서를 신약 성경으로 번역을 했대요. 프랑스어로. 그걸 갖고 다니면서 2007년 후에 단체를 조직해갖고 전부 그 프랑스어 성경을 보급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뭐의 시작이냐면 위구노 교도들의 시작이고, 그 위구노 교도들의 그 뿌리가 칼빈의 종교개혁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지, 다르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이게 성경을 자꾸 보게 되니까 안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1229년에 발렌시아 회의에서
신부들 외에는 성경을 가지면 안 된다고 금지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신부들 외에는 성경을 가지면 안 돼. 보면 안 돼. 그러면 그 올바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왜? 이유는 뭐냐? 일반인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잘못해서 간다고. 그럼 우리 이인자 집사님 성경을 잘못해서 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봐야 돼. 그 가르치는 어떤 잘못된 가르치는 그대로만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왈도파의 이 말이 성경에 자꾸 번지니까 1250년경에는 왈도파를 이제 파가 아닌데 이제 그동안 단체가 돼갖고 많이 전파했잖아요. 왈도에 의해가 사복음서를 이제 읽고 믿는 사람들을 다 법으로 금지해서 이단시하고 그것 따라 믿으면은 감옥에 가다 했고 이래 했단 말입니다. 참 지금으로 말하면 참 너무 무지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렇게 바로 믿으려면 이렇게 힘든 시대야. 알겠죠? 여러분들은 너무 편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 믿으면 돼. 배우는 것도 좀 배우기도 요러면 뭐 여기 배우기 싫으면 인터넷 얼마든지 또 잘못된 게 많지만 또 바로 배우는 것도 배울 길도 있잖아. 또 쉽게. 그 당시에는 어떻게 길이 없어. 제가 말하는 거 올바로 이래 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복이고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하니까 이 귀한 거를 내가 다 해서 믿어야지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귀한 거 같다 해도 뭐 귀한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무슨 비유가 있어요? 밭에 감춘 보화 비유가 나오잖아. 가다가 보배로운 걸 알았으니까 이 보배로운 걸 아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하신 보화잖아. 이 구원도리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한 줄 알았으면 나를 다 들여서 전부 예수 믿고 해야 되는데 그거 다 갖다 떠먹여줘도 그렇냐고 하면서 뭐 세상은 다 바치고 예수에 대해서 나머지로 이렇게 살고 하니까 그게 그 사람이 건설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 선조들이, 앞에 선조들은 참 이렇게 올바른 그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또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떤 게 참 복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성경이 봐야 되겠다는 많은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많이 운동이 일어났지. 그래가지고 핍박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랬는데 마침 구텐베르크가 이 인쇄술로 성경을 막 찍어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 찍어냈는데 그 당시 그래도 값이 얼마나 되는 거 하니까 노동자가 사복음서 있잖아. 사복음서만 딱 가진 그게 그 요즘 따지면 일반인 노동자가 일주일 빡빡 일해서 품삯을 갖고 사야 됐대.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10만 원이라 합시다. 하루. 우리 10만 원 더 받나? 250만 원 월급 받으면 하루 10만 원이네. 그죠? 250. 이제 10만 원 6일 일주일이면 7일 하루 빼고 6일 60만 원이래. 성경 사복음서 요만한 게. 그러면 양정 집사님은 60만 원이라도 사겠지. 그치. 근데 민지야, 민지야, 너 사복음서 60만 원이면 사겠냐? 알바를 며칠 해야 되는데, 한번 물어보자. 저 정신없어. 아무것도 모르네. 혜원아, 너 알바를 해서 60만 원인데, 그러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겠냐? 안 산다고? 저거 봐, 안 산대. 안 산대. 안 산대.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없는 사람이니까, 요즘 사람하고 달라서 그 당시에는 일주일만 안 하면 굶어 죽잖아요. 못 먹고. 엄청 싸게 된 게 그 정도 된 게, 그전에는, 인쇄본을 찍어내기 전까지는 한 마을에, 그 성당마다 다 있는 게 아니랬대요. 어떤 큰 성당에만 성경이 한 권이 있었대. 그러니까 참 성경 읽기가 얼마나 어려웠던 시대겠어. 그죠? 참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고 옛날에는
또 성경을 이래 신구약 합본 있으면 할머니가 본 거를 또 손자까지 내려다 이래 보는 성경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보면 참 은혜되게 그죠. 지금 뭐 한 사람이 몇 권씩이라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기가 힘들었던 시대에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요즘은 뭐 종이책도 보기 힘들다고 휴대폰에 다 나오잖아. 저도 편리한 게 어떤 보다가 뭐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됐지 하면 딱딱딱 누르면 그 영어 NIV 또 우리말로 딱딱딱 구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기 쉽게 돼 있어.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과거의 사람들은 옳은 걸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너무 쉽게 배우고 그지? 이런데 쉽게 알려주니까 그 가치도 별로 힘들어 배워야 그 가치 있는데 쉽게 배우니까 가치도 없는 거야. 그런데도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은 쉽게 배워도 야 원래 이렇게 과거의 사람들 이렇게 배웠는데 너무 이렇게 배우는 게 너무 귀하다. 자기가 힘을 안 들여도 비교해 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배웠네. 내가 이런 게 왔네. 어떤 사람 힘을 안 들여 가치를 알고 그러니까 막 힘을 쏟아서 더 배우려고 믿으려는데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그 힘을 쏟아봐야 귀한 줄 알잖아요. 내 자식이 왜 귀하겠어요? 싫으나 좋으나 자식에는 자기 힘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귀한 거, 내 힘이 박혀있기 때문에 귀한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힘이 들었을 때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을 줘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그것도 이제 하나님 은혜를 줘야 되더라고. 그런데 뭐 나머지를 아는 사람이 뭐가 복음이 귀한 줄 알겠어요, 그죠? 귀한 줄 모르지 나머지를 아는 사람. 그래가지고 성경을 인쇄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1445년인데 그 후에 한 70년 후에 아무래도 그래도 교회가 아직까지 이게 옛날에는 모든 속도가 늦잖아요. 지금은 막 금방에 몇 년 만에 되고 이러잖아요. 지금도 몇 년이라도 늦잖아. 그때는 몇십 년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70년 후에 로마 교회가 로마에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다고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발행해서 면죄부. 먼저 이거 사면 죄가 사해진다고 그지? 그래 그걸 또 파는 그 요즘 말하면 세일즈맨이 있는 거야. 면죄부 파는 세일즈맨이 각 나라에 있어가지고 그 이름을 탁발성이랍니다. 탁발성. 근데 해가지고 다니면서 하면서 이걸 옛날엔 그때는 동전으로 사는가 봐요. 돈이 동전이라는가 봐. 무슨 뭐 구리로 만든지 은전이라든지 전하니까 이거를 사기 위해서 딱 떨어뜨리는 땡 소리가 나면은 조상이 연옥에서 탁 지옥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 소리가 날 때 아주 기차게 세일즈를 해가지고 잘 팔렸대. 그 세일즈를 기차게 잘한 거야 그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얘기를 아니겠어요. 구원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에 있는데 그때는 그걸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 말을 통해서 믿어야지. 여러분들도 모를 때는 성경 근거 어디 있어? 어떤 유명한 목사가 저분 유명한 목사래 큰 게 목사 이러면 됩니다 하면 그 말을 믿으면 아멘 그래 될뿐은 그래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근거를 모르면 안 그렇겠어요? 그죠? 유명하다니까 그냥 따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시대.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면죄부를 파는 그걸 통해서 너무 이제 안 되는 게 확실히 드러난 거야. 뭐든지 궁극적으로 막 크게 번져야 이제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 앞에는 막 그 하나님 해결시키려고 패스트, 여전염병, 흉노,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하나님 막 찾게 만들고 이래 믿으면 되겠나 해서 막 그 여러 군데서 막 진짜 믿으면 구원 어디서 얻는가 하고 성경을 갖고 찾고 하다 보면 조금 이제 그 한 1000년 완전히 죽었던 개들이 이제 조금 살아나려고 시작한 게 종교계 연명계라고 1170년 누구죠? 왈도파 그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고 시작한 그게 시작이라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 위크리프 같은 사람들이 또 영국에서 성경 번역하고 구원은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이래 말하고 그
못된 놈이라 부관 참석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이 구원의 교회가 1000년 동안 숙화돼 나갔잖아. 그죠? 근데 이게 다시 또 회복되려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래서 그 당시 종교개혁 그 중간에 르네상스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르네상스 근데 역사학자들은 그 종교적으로 해석 안 하고 그냥 문해적으로만 해석하잖아. 근데 그게 그 당시 무슨 운동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초대교회로 종교가 돌아가자. 초대교회대로 성경대로 믿고 예수 중심으로 믿자는 거예요. 알겠죠? 초대교회 예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식주의 아니고, 그지?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니까 제사들이 한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죠. 어떤 인간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 어떤 성자를 따라가서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교권들이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지. 그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자, 요즘도 뭡니까? 정보전, 잘못된 정보 갖고 막 자기 편 만들잖아. 잘못된 정보 주입하고 막 이렇게. 그 당시도 그 나름대로 뭐예요? 자기가 이기려면 그 정보를 차단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종교개혁 운동이 이제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돼요. 1517년. 1517년 같으면 우리나라 언제쯤 되겠노? 우리나라 우리 전진대란이 1598년에 일어났으니까 한 100년 전 같으면 우리 대장금 하실 때 중종임금 그때쯤 될 것 같다. 대장금 시대 있잖아요. 우리 대장금 났을 때.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루터가 95개조를 발행하면서 시작되고 그 다음 5년 후에 한 20년 후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또 써서 내면서 두 사람이 주축이니까 종교개혁이 본적으로 시작되고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왈도파로 시작된 위고노들이 또 칼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갖고 이대로 살라니까 프랑스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위고노 전쟁이라고. 나는 이 성경대로 믿고 싶다니까 카톨릭에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합니까? 자기들끼리 위고노교들끼리 모여서 요새를 만들고 성을 만들어서 딱 사는 거야. 무슨 죽이려니까 그래라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신앙생활은 자기가 바로 해야 되겠지. 또 와서 죽일라 하지. 그러니까 조그만 요새를 만들고 성을 만들어서 신앙생활 한 거야. 도피성 같이. 그쵸? 도피성 나오죠, 구약에. 이런 있는데 마침 그때 영국의 프랑스에 한 사람 왕이 올랐는데 그 사람은 왕족인데 그동안 유교노 신교교를 믿었던 거야. 그래서 대신에 왕이 되면서 자신의 유교노 포기하고 카톨릭교인이 되기로 했으면서 카톨릭교인들을 신앙의 자유를 주도록, 유교노교도 신앙의 자유를 주도록 공포를 해서 앙리칙령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서 요새를 만들어주고 같이 살지를 못해. 그때만 해도. 그렇게 예수 믿기 힘들었습니다. 바로니들 하니까. 알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다가 이제 100년 후에 어떤 그 왕이 무슨 왕이고, 루이 14세가 낭떠 친령을 해제해버렸어. 그래갖고 또 전쟁이 가도하기 시작돼가지고, 그때, 그래가 그때 위그노 교도들이 첫 번째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많이 건너갔다 그래요. 그 후에 100년 후에 또 이제 무슨 일이 났을 때는 그 유럽으로 전부 흩어지고 그죠? 위그노 교도들이. 그러니까 그래가고 그 뒤에 보니 그래서 1618년부터 신교, 구교에 전쟁이 일어나요. 30년 전쟁이라고 유럽에 보면. 30년 동안 개신교의 그 국가들하고 카톨릭 국가들이 30년 동안 전쟁을 해요. 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축이 뭐냐면 지금 스웨덴, 독일이라는 나라가 주축이 돼가지고 밑에 프랑스하고 이태리 이런 나라들하고 전쟁을 해요. 신교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갖고 삼천전쟁 나중에 화해를 맺어가지고 그 무슨 평화조약이라고 맺어가지고 이제는 서로 간에 각자의 종교를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안 하기로 해서 이제 평화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때가 일어나요. 그런 도중에 영국에서는 1640 크로넬이라는 사람이 청교도혁명을 일으켜가지고 7년 동안 집권해가지고 청교도혁명 7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든 게 뭐냐면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때 만든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지금 그때 만들었던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온 전 교회계들이 표준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쓰고 있어. 그때 만들었던 성경이 지금도 제일 영국에서 킴 제임스 번역이라고 그때 만들었나 잘 모르겠다. 1500 글씨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크로멜 혁명 마치고 크로멜 이제 실거하고 난 다음에 또 청교도들이 많이 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 첫 번째 건너가서 추수감사를 지켰다 했던 사람은 크로멜 혁명 이전에 1620년에 종교전쟁에 있을 때 건너간 사람들이야. 여러분 잘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대충만 듣고만 있으라고요. 그리고 1770년에 미국이 독립을 하는데 이제 이런 개신교적 국가로서 신앙의 국견 없이 신앙의 자유를 명시한 그 헌법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예, 출발을 하고 이제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 한 20 몇 년 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때가 1800년 말인 1800년쯤 되지. 그리고 한 20년 후에 1789년이니까 약 한 거의 2000년 다 돼. 그러고 나서 한 30년 후에 공산주의 누구지? 말스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고 해겔이 나오고 그다음 진화론이 나오고 하면서 또 한번 뒤집어지지 세상이. 그죠? 세상이 또 민본적으로 쫙 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이제 1차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라는 그래 어려움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하겠죠.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속하였다 이랬다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시대든지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평안한 시대는 구원이 많이는 퍼지는 깊은 구원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려운 시대대로 자기 건설권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도 시대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있는 시대 하나님이 내가 주신 시대밖에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개인의 형편에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 같이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합시다. 어디가 찬송가 어디 갔지? 어, 157장 찬송하겠습니다. 157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며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게 하옵소서.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자, 오늘 세상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모르는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우리 과거 신앙 선조들이 어떻게 이 옳은 복음을 받고 지켜와서 우리에게 왔는가, 이걸 모르면 우리 신앙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조들도 지켜주고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그죠? 우리 그 가치를 알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적당한 고난을 받아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지. 고난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귀한 구원을 알게 하고 이거를 위해서 다 주님께 드리고 사는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